성경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19일 을축 두번째 기사 1475년 명성화 11년 대왕 대비가 해간왕 부묘를 다시 의논하게 하다. 이어서 윤계겸, 이형원, 이승문, 서건, 윤회는 의논하기를 신등의 먼저 의논은 회관대왕을 부묘함은 옳지 못한 것으로 여겼으니 이제 감히 다시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정은은 의논하기를 신의 뜻으로 생각하기에는 의가 있는 곳에는 예가 때로 변함이 있으나 권도로 하여 득중하면 이것도 또한 예이니 우리 세종께서 공정대왕에게 황백고라고 칭하고 세조가 문종에게 칭한 것이 없었으나 예가 아님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회관대왕은 일찍이 동궁의 정위였고 이제는 왕으로 추존되었으니 다른 사친과 비교가 아니거든. 더구나 향사는 맹삭을 쓰고 제사는 상망을 쓰니 모두 대부의 예가 아닌데 월산대군이 행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는 제후에 부재할 수 없으니 월산대군이 제사를 주장하면 부당한 것이며 의에 있어서는 부묘하여 황백고라 칭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김유는 의논하기를 이제 백고라 칭하고서 부묘할 수 없다는 것은 예종은 정통을 세조에게 받고 전하는 예종에게 받은 까닭으로 예종에게 황고라 칭하고 회관왕에게 황백고라고 칭하는 것이나 종묘에는 정통을 상전하는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회관왕의 부묘는 불가하다고 여겨집니다. 1. 회관왕은 세조의 적장으로 명을 받아 세자가 되고 예종은 당시에 대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자가 비록 저부라 하더라도 임금은 아니니 예종이 신례를 회관왕에게 행하였다고 이르는 것은 불가합니다. 종묘의 차례는 회관왕이 예종의 위에 계시는 것도 옳지 못하고 회관왕이 또 일찍이 예종에게 신하로서 섬기지 않았으니 예종도 또한 아우로서 그 위에 계시는 것이 옳지 못하는 까닭으로 신은 두 임금의 위차의 상하는 그 마땅함을 얻을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1. 회관왕의 임묘하고 공정왕이 천조함은 미편합니다. 예종과 회관왕은 형제의 학렬이므로 같이 일실에 들어와 목이 되면 공정왕도 또한 나오지 못합니다. 1. 별도로 임묘하고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면 그 친진하여 그치는 것은 종묘와 더불어 같으니 가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정효상은 의논하기를 신의 뜻으로 생각하기에는 회관왕은 이미 명을 받아 세자가 되었고 이제 또 조정에서 왕으로 추존하여 사시하고 아우러 인수 왕대비에게 관복을 내려주었으니 조정의 영명한 예가 갖추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회관대왕은 양도대왕에게 존장으로 모형이 되고 일찍이 하루도 북면에서 섬기지 않았으니 희공을 제부한 것과는 비교가 아니며 동조로 정의하고 명호가 이미 높았으니 번방에 있던 보관과는 비교가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대통을 찬성하여 한나라를 무림하시니 회관대왕은 마땅히 일국의 복량으로 향사하여야 하는데 조정의 명이 이와 같으니 그 종이라고 일컬어서 부묘한들 무슨 의심이 있겠습니까? 종이라 일컬지 않으면 오히려 현양함에 혐의 되고 종이라 일컬었고서 부묘할 수 없으면 편안하지 못하며 부묘하지 못하는데 집착하여 종으로 일컬을 수 없는 것도 또한 편안하지 못합니다. 그 부묘한다고 해서 전하에게서 예종의 뒤가 되는데 해롭지 않지만 그 부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월산대군 이하가 모두 대부이니 어찌 조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친을 돌아볼 수 없다고 이르는 것은 신은 생각하건대 대저 인정은 천성의 어버이에게는 후하게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후하게 하고 그 후하게 해야 할 때에 있어서는 비록 마땅히 후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더라도 스스로 천성의 어버이 같지는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친을 돌아볼 수 없다는 말을 하여 억제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아울러 그 마땅히 해야 할 것에까지도 천성의 어버이에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먼저 이른바 종이라 일컬어 부묘할 것입니다. 고 한 것도 이것입니다. 하고 정승조, 환서구, 이웃서, 박서창, 김견수, 한은은 의논하기를 먼저 의논의 부묘함은 마땅하지 않으니 별도로 임묘하여 종묘의 의식과 따르는 것이 편하다고 하였으므로 부묘의 절차는 감히 의논할 것이 아닌 줄로 알며 다만 별묘를 하면 소목의 차례는 진진하는 것으로 거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규는 의논하기를 신이 이제 삼가 부묘하는 의논을 보건대 고사를 많이 첨가하였으나 하나로 귀결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 회장대왕의 적자이며 비록 대통을 계승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천자가 명하여 세자가 되었고 또 명하여 조선국왕이 되었으니 명정언순하다고 이룰 수 있는데 그 일찍이 천조하지 못한 것으로서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 천자가 이미 명하였으니 부묘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으며 명하였는데도 부묘하지 않는다면 천명한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고래로 부묘한 인군이 어찌 모두 반드시 공덕을 의논한 뒤에 부묘하였겠습니까? 신등은 개서가 중한 까닭으로 황백고라고 일컬으면 두 분을 높이는 데 혐의가 없고 천서로서 부하면 진시로 인정에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의논하는 자가 이르되 회관이 들어오면 공정이 나가서 조주가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동서 동목이어서 스스로 일실이 되면 회관이 비록 부묘하더라도 공정은 조주가 되지 않거든. 하물며 공정은 백세토로 불천하는 신주가 아닙니까? 하고 최자빈, 장계희, 덕숭, 유윤겸, 김수손, 이혼, 정신석, 안철양은 의논하기를 신등의 먼저 의논에는 황백고라 일컬어 부묘하자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양도대왕의 뒤가 되고서 이미 황구라 일컬어 쓴즉 회관왕에게도 황고하고 칭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의논하는 자는 비록 황백고라 일컬은다 하더라도 부묘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조종이 이미 행한 전례로서 이를 상고하건대 세종은 공정대왕에게 황백고라 일컬었고 또 이제 전하께서도 이미 의묘를 경릉에 친히 제사하며 황백고라 일컬어 쓴즉 종묘에서 황백고라 칭하여도 무방한 까닭으로 이로써 허니합니다 하고 이 개소는 의논하기를 신이 의논하는 바는 황백고라 일컫지 아니하면 부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관대왕은 세조의 적자로서 천자가 이미 봉하여 세자가 되었고 또 국왕을 봉하였으니 예종으로 더불어 일묘 가운데 치열하여 황백고라 일컫는 것은 천륜에 편안하지 못하므로 마땅히 천서를 따르게 하소서 하고 조익정은 의논하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 후사가 된 쪽을 부모로 하고 그 낳아준 부모는 백숙 부모로 하니 이것은 천지의 대경이요 생민의 대륜이며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나라 광무는 원제를 정으로 하되 사천을 위하여는 별도로 임묘하고 송나라 영종은 인종의 뒤를 계승하여 별도로 복왕묘를 세웠는데 이 두 임금이 어찌 조정의 서열에 부묘하여 지제하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만 진실로 정통을 중의한 때문입니다. 혹 말하기를 회관왕은 이미 천자에게 명을 받아 왕이 되었으니 종묘에 부하는 것도 무방하다 하나 신의 뜻으로 생각하기에는 회관왕은 이미 조정에 임하지 않았고 또 양도왕에게 형이 되더라도 명을 받은 것은 양도의 뒤에 있었으며 소목의 차례에도 또한 불과한 것이 있으니 한송 양조의 예의에 의하여 별도로 임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예의에 이르기를 대군은 왕을 제사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제 대군이 제사를 주장함에 예문에 부합한 것이니 혹 친히 제사하고 혹은 관원을 보내어 지제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이 판은 의논하기를 신은 전일에 간략하게 어리석은 소견을 진술하였으나 또 미진한 것이 있어 다시 전총을 번독합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한나라 선제 때의 유사가 도구를 마땅히 황구라 일컬어 친묘를 세울 것을 아뢰었고, 광무가 처음으로 사친묘를 낙양에 세웠다가 뒤에 장순 등의 의논으로 인하여 비로소 원제 이상은 태묘에서 제사하고 성제 이하는 장안에서 하였으며 사친묘를 정릉으로 옮겼습니다. 송나라 영종은 조수를 내려 보관의왕의 원묘를 세워 복왕을 추존하여 임금으로 삼고 어버이라 일컬었으나 이것은 모두 일찍이 태묘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유독 한나라 애제만이 정도왕을 추존하여 공황으로 삼고 경사에 임묘하니 그 뒤에 원과 전조 때에 간혹 있게 되었습니다만 모두 성조에서 본받은 것이 아니며 역대의 전구를 사서에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관왕은 세조의 적자로서 이미 책봉하여 세자가 되었으니 비록 대위에 나아가지 못하였더라도 바로 정통의 차례를 승계한 것이니 방지의 소속과는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또 천자가 이미 왕으로 추존하였으니 그 태묘에 들어가는 것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종을 황구라 일컬었은즉 일묘에서 아우러 양구를 청한다면 의에 해로움이 있고, 만약 황백구로 칭한다면 더욱 심히 편안하지 못합니다. 송나라 때 복왕의 전례를 의논하며 왕규 등은 의논하기를 후사가 된 자는 아들이 되어 사친을 돌아볼 수 없으니 황백구라고 칭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고, 구양수 등은 의논하기를 상복되기를 상고하건대 남의 후사가 된 자는 아비를 위하여 3년을 강등하여 기년으로 하되 부모의 이름은 없애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 복을 강등할 수는 있으되 이름은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본생의 어버이를 황백구라고 일컫는 것은 전세를 역고하건대 모두 전거가 없다고 하여 두 의논이 서로 저오가 되어 마침내 서로 시비하게 되더니 뒤에 이르러 신한 호씨는 정자의 설을 인용하여 구양수의 말을 창의로 삼아 드디어 황백구라 일칭하는 것은 정론을 내렸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의로서 이를 말하면 정자의 설을 비록 옳다고 하더라도 정으로서 이를 말하면 어찌 사언을 다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회관왕은 정통을 이었으니 보광의 방지에다 비교할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로써 보건대 황백구라 일컫는 것은 미안한 가운데에서도 또 미안한 것입니다. 황구라고 일컬으면 의애나 정에 거의 둘 다 온전할 수 있으나 다만 부묘하고 안 하는 것은 말하면 의심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신은 또 뜻하건대 태묘에 부재하고 황백구라 칭한다면 이미 부당함이 되니 황구라 칭할 수 없다면 예문에만 해로움이 있을 뿐 아니라 공애하는 마음에도 또한 오로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므로 별묘를 세우는 것이 편안함만 가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별도로 태묘를 세우되 그 묘제와 제전을 한결같이 종묘의 의식과 같이 하며 위로는 일묘를 오로지 한 영광을 얻고 아래로는 봉상의 공경을 다함이 되며 그대로 황구라 일컬어 능히 친한 일을 친하게 하는 의의를 다 하시면 신은 하나를 들어 삼선을 아우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하고서도 추존하여 높이는 정성을 만약 다하지 못함이 있으면 또 원묘를 문소전의 곁에 세워 존숭하는 예를 극전히 하면 더할 수 없이 다행하겠습니다. 대저 원묘는 근고에서 한 바이니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예는 본시 상경이 아니요 의도 또한 옛과 같지 않으니 마땅히 정을 인연하여서 정하여야 한다 하니 반드시 예법에 구애할 것은 아닙니다 하고 이극정, 김교, 박지번, 이전수는 의논하기를 회관대왕은 이미 고명을 받았으니 종묘에 예를 쓰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그러나 부묘하여 예종의 아래에 있으면 서차가 편안하지 못하고 예종의 위에 있으며 고명받은 것의 선우가 있으니 또한 편안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미 예종을 이끌어 황고라 하였으니 회관왕을 황백고라 하여 제사를 한다면 그 칭호를 다시 고침이 더욱 불가합니다. 또 종묘 각실의 불천지주와 제천지서로서 이를 개교하면 공종왕, 문종, 예종은 3세에 불과하니 그대로 의묘에 안치한다면 비록 5세의
이르더라도 형사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교묘한 예가 있게 되면 그 때를 당하여 비록 별도로 임묘하여 제사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신의 뜻으로 생각하기에는 의묘에서 나빌 사시에 크게 향사하는 재래와 상망의 제품은 한결같이 종묘에 의하고 기신이나 속절에 먼저 고하여 이안, 환안 같은 것은 한결같이 문소전에 의하면 그이가 옳을 것입니다. 하고 홍기달, 최경지, 유자빈, 노공필, 배맹후, 이칙, 김중형, 최숙정, 최한정, 이인문, 이명숭, 이우보, 정진은 의논하기를 의지 내에 혹 이르되 별도로 임묘하여 관원을 보내어 취재하게 하소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장차 몇 대에야 다 하겠느냐고 하시니 신등의 의논은 종묘 7실의 태조, 태종, 세종, 세조는 모두 불천지주라 하였으니 이제 회관 대왕을 종묘에 부지하면 을의 3세에서 옮겨야 하고 만약 별묘하면 스스로 제1사가 되니 종묘의 천조하는 제도와 같지 않으니 영구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김계, 윤필상, 이극배, 박중선, 박은은 의논하기를 신등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예종의 뒤를 이어 대통을 입게 하고 벌써 예종을 황고라 하여 명의가 이미 정하여졌으니 백안대왕이 비록 낳아준 의는 지중지대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백고라고 칭할 수는 없음은 대종의 합한 까닭입니다. 신등은 전일의 의논에서 부묘하는 것의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회관대왕을 부묘한다면 형제가 한 가지로 일실이어서 공정대왕이 천조하게 되는 이치가 없으니 저 공정대왕의 천조를 의논하는 자는 예문을 상고하지 않은 데서 그러했을 것입니다. 백안왕은 비록 부묘하더라도 본래의 서열로서 예종의 위에 자리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명을 받은 것의 선우가 있는 것도 감히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으니 예관으로 하여금 고제를 상과하여 상황해서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정은은 의논하기를 혹 황백구라 일컬으면 분묘할 수 없다는 것은 정통을 높이며 예의 상경이니 신이 황백구라고 일컬어서 분묘하는 길을 청하는 것은 회관대왕은 이미 명을 받아 왕이 되었고 그리고 월산대군이 승사할 수 없은즉 의에 따라 마땅히 분묘해야 하면 예의 권변입니다. 하물며 조상께서 이미 정통을 높이어 예종을 이끌어 황고를 하였으니 이에 사당에는 두 임금이 없다고 하였은즉 이제 또 회관왕에게 황고라고 일컫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만약 별묘를 세워 제사하게 되면 이것은 나라에 이 묘가 있는 것이니 의에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길보, 박안성, 고태정, 김치훈, 김자정, 이간은 의논하기를 먼저 의논에 황백구라 일컬어 부묘를 하자고 한 것은 전하께서 예종을 이어서 후사가 되어 이미 황구라고 일컬었은즉 백원왕에게 거듭 일컬을 수가 없는 까닭으로 황백고라 일컬음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의묘 경릉에 친히 제사하여 황백고라 일컬었은즉 종묘나 의묘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제 황백고라고 일컬어서 부묘함은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고 배맹달, 임수경, 홍경손, 권유는 의논하기를 신등이 생각하기에는 회관대왕은 세조조에 있어 이미 세자로 봉하였은즉 앞으로는 계승할 바가 있고 황제가 특히 공명을 내려주었은즉 위로는 주품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는 친자로서 대통을 계승하셨으니 이치의 부묘함이 마땅하거든 더구나 예의 대부는 제후에 부묘할 수 없다는 글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월산대군이 봉사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고 서거정, 권감, 유자광, 정난종, 이봉은 의논하기를 남의 후사가 되면 사친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천하의 공의이요 만세토록 바꿀 수 없는 정론입니다. 한나라의 광무가 중흥한 것은 친히 천하를 한나라에서 받은 것이 아니었으나 그러나 모두 유씨의 통수를 계승한 까닭으로 남동령 이상은 별도로 임묘하고 선제는 도원을 설치하였으며 송나라의 영종이 복원을 설치한 것도 또한 그 어버이를 사설의 할 수 없음이었습니다. 복왕을 의논할 때를 당하여 대유 사마광은 어버이라 일컬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구양수 한기만이 유독 어버이라 일컬을 것을 의논하였는데 부묘의 의논을 거의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물론이 이를 그러다 하였으니 어버이라 일컫는 것도 오히려 불가하거늘 하물며 부묘하는 것이겠습니까? 옛사람이 남의 후사가 되면 사친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천하 만세를 위하여 깊이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가령 방지로 입성한 자가 백숙의 사이가 아니고 기공의 소원을 한 친족이 있다면 그 아비, 그 할아버지, 그 정조를 추존하여 한결같이 모두 부묘하게 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미 예종의 뒤가 되었으니 이것은 대종이고 회관은 소종이 되니 어찌 소종이 대종과 합하여 부묘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의논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회관은 이미 명을 받아 세자가 되고 또 명을 받아 추봉되었으니 그 부묘하는 데 있어 어찌 옳지 못함이 있겠는가 하지만 신등의 생각에는 전하께서 청명하여 추봉한 이것은 일시에 현양할 정성이고 남의 후사가 되면 사친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것은 천하의 공의이니 어찌 일신의 권위로서 천하의 공의를 패하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 벌써 예종에게 황구라 일컬었고 회관 왕에게 백구라고 일컬었으나 만약 회관을 부묘한다면 백구라 일컫는 것이 옳지 못하고 아울러 황구라고 일컫는 것도 또한 옳지 못합니다. 이제 회관을 부묘한다면 이미 자기의 어버이가 된 것이니 어찌 어버이를 가지고 백이라고 하고 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모두 고하고 칭한다면 천하의 양존하는 의의가 없고 만약 차스를 논할 것 같으면 회관이 비록 장이라 하더라도 명을 받은 것은 뒤에 있었으니 예종의 위에 차례함은 옳지 못하며 예종이 비록 전위함이 먼저 있었다 하더라도 회관이 하루도 북면함이 없었으니 예종의 아래에 차례함도 옳지 못합니다. 회관의 서차는 위에도 아래에도 또한 모두 편안하지 못하니 전하께서 존친하는 대효는 이미 위호를 추승하시었으니 반드시 부묘를 해야만 성경을 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저 사대부가 남의 후사가 되어 가묘를 세워도 오히려 사친을 부재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묘의 중함과 소목의 차례를 그 근엄하게 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신등은 부묘하지 않는 것이 편하다고 여겨집니다 하고 한계의 임원준 권찬은 의논하기를 회관도양은 이미 세적으로 천자의 명복을 받으신 것이 여러 해 전이었고 이제 천자가 또 아름다운 칭호를 내려주고 언해를 주어 왕으로 삼았으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마땅히 부묘에 대부재하여 길이 효도의 향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혹 이르기를 만약 부묘한다면 마땅히 예종의 위에 부하여야 하니 제사를 거스러 한다는 의논이 없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나 신등의 생각으로는 회관도양은 예종에게 적형이 되니 위로서 하면 높음이 같고 또 예종에게 일찍이 일이라도 군신의 관계가 있지 않았으니 민공 희공이 군신의 위를 바꾼 것과 같은 예가 아닙니까? 혹은 이르기를 부묘하게 되면 어떤 어버이라고 일컫는 것이 마땅하냐 하겠지만 신등의 생각으로는 정자가 말하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후사가 된 쪽을 부모로 삼고 낳아준 이를 백숙 부모라 한다 하였으니 이는 천지의 대의이요 생민의 대륜이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이미 예종의 뒤를 계승하셨은즉 예종은 소후한 부모가 되고 회관왕은 낳아준 부모가 됩니다. 또 회관에 대해서는 세종이 공정왕에게 대한 것과 같습니다. 세종이 공정을 칭하여 백고라고 하였은즉 이제 회관을 칭하여 백호가 된다는 것은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혹 생각하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사친을 돌아볼 수 없으니 이제 의묘를 추봉하여 종묘에 부재하는 것은 두렵거니와 혹 불가한 것이 아닌가 하나 신등의 생각으로는 오늘날 추승하는 것은 이것이 전하의 만극한 효도에서 나온 것이며 천자가 준 총명은 달리 예를 뛰어넘고 의를 무릅쓴 것이 아니라 낳아준 이를 후하게 한 데에 비할 것입니다. 또 천자가 이미 명하여 왕이 되었은즉 대군이 효자라 일컬었고서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예전에도 이러한 예가 없었으니 정의에 미안한 바입니다. 진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관원을 보내어 치지하고 백고라고 칭한다면
무묘하는 것과 어찌 다름이 있겠습니까? 혹 이르기를 한나라 선제가 사황손을 이끌어 황고라 하고 애제가 정도왕을 황이라 일컬은 것은 모두 당시에 비평을 당하고 후세에 기롱을 끼쳤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저들은 모두 소종으로 대종을 어지럽힌 것입니다. 또 아들이 아비에게 자귀를 주는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회관왕은 본시 정적으로서 이미 제명을 받아 세자가 되었고 제명을 받아 왕이 되었으며 전하께서는 빛나는 대통을 계승하였은즉 저 사황손 정도 왕으로 더불어 사체가 절대로 같은 유가 아니거늘 하물며 이제 인수 왕후도 또한 제명을 받아 왕비가 되었으니 어머니로서 일국에 임하였으며 만세한 뒤에도 또한 부묘함이 없겠습니까? 하고 이 개서는 의논하기를 부묘하는 의논은 신의 척박한 식견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우나 마땅히 옛것을 참작하고 이제것을 증거로 하여 중의를 좇는 데 있을 뿐입니다. 신은 아주의 문소전은 곧 예전의 원묘라 여깁니다. 생시를 형상하여서 설치하였으니 종묘의 소목과 같이 위차를 정하여 만세토록 바꿀 수 없는 상례와 같지는 않습니다. 가령 위차를 더하더라도 이는 권도이므로 중도를 잃지 않는 것이니 회관왕은 아직은 문소전에 부재하여 주상의 추모하는 정성을 펴심이 어떻겠습니까? 신은 또 상고하건대 한나라 경제가 고황제를 존숭하여 태조를 삼고 문황제로 태종을 삼아 군국으로 하여금 태종묘를 세우게 하니 승상 신도가 등이 아뢰기를 공은 고황제로보다 더 큰 이가 없고 덕은 효문 황제보다 더 성한 이가 없으니 고황제는 마땅히 태조의 묘가 되고 효문 황제는 마땅히 태종의 묘가 되어야 하니 천자께서 대대로 조종의 사당에 제사를 드리고 군국에서는 각각 태종 묘를 세우게 하소서 하자 제서하기를 옳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기를 공덕은 비록 잊을 수가 없더라도 은혜도 또한 패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니 빌건대 팔도의 개수관으로 하여금 한 고을에 별도로 회관왕의 묘를 세우게 하고 겸하여 영정을 안치하여 사시에 향사하고 만세의 이름 사람으로 하여금 주상을 낳아준 임금을 알게 하여 인심을 정하고 만세의 전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구치용, 이순숙, 박숙진, 김섭통, 전자원, 권종손, 유효진, 송의, 정자재, 최효원, 권인, 이담, 이숙정, 박원, 원맹수, 이영, 심한, 반충인, 심인, 권채, 정효항, 정형, 조지, 이원효, 이신효, 유계, 안극사는 의논하기를 신등은 그에게 생각하기를 세종조에 있어서 공정대왕에게 황백고라 칭하고 공정대왕에게 황고라 일컬어 한 가지로 일실로 하여 태묘에 부재하였으니 이제 회관대왕을 추존하여 황백고라 칭하고 양도대왕을 황고라고 일컬어 한 가지로 일실로 하여 부묘한다면 후사의가 된 의리와 업의를 선양하는 정의를 병행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고 안경선은 의논하기를 예에 이르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의 아들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예종을 고라 하며 대통이 이미 정해졌으니 부묘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고 황효우는 의논하기를 회관왕은 이미 천자의 명을 받아 세자가 되었고 또 천자의 명으로서 임금으로 봉하였으니 종묘에 입보하는 것은 명정사순하거늘 하물며 예의 대부는 제후에 부재할 수 없다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천자가 곧 세자로 봉하였고 왕으로 봉하였으니 전하께서 대군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함은 의에 미안함이 있습니다. 천리와 인정의 소재함이 예의에 당연한 것이니 신은 부묘한 것이 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칭호 같은 것은 친제 때에 이미 정하여졌으니 감히 다시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권총, 황치신, 김숙, 정자원, 이병정, 홍약치, 성비달, 강자평, 안인후, 안관후, 이수희, 박식, 박극염은 의논하기를 신은 듣건대 예의의 대부는 제후에 부재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좀비의 의를 명백히 한 것입니다.
회관대왕은 일찍이 동궁에 정위하였고 또 제명을 받아 왕이 되었은즉 의로는 마땅히 부묘하여 하는데 이제 별묘에 향사하여 대부로 하여금 이를 주관하게 하면 이는 왕자의 예로서 받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뜻으로 생각하기에는 황백고라 칭하여 부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하고 이승수는 의논하기를 거기 생각하건대 남의 후사가 된 자는 아들이 되니 의에 있어 사친을 돌보지 못하는 것은 대종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성의 어버이도 또한 지중하여 사은을 다 끊을 수 없는 까닭으로 역대의 제왕으로서 방지에서 입게 한 자는 거의 모두가 사친을 추존하여 혹 황이라 칭하고 혹 황제라고 칭하였으나 분묘함에 이르러서는 감히 경솔하게 의논하지 못하였습니다. 백안대왕은 비록 추존하여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분묘하지 못하는 것은 이 뜻에 연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의논하건대 만약 천자의 명이 없었다면 부묘의 여부는 진실로 용납하여 의논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천자가 특별히 홍원을 내려 추봉하여 조선 국왕을 삼고 백안이라 사시하여 장명을 대우가 선왕과 호발의 다름이 없으니 선왕으로 더불어 종묘에 별렬하여 왕자의 대례로서 향사함이 옳은 것인데도 그대로 별묘에 두고 선왕으로 더불어 병렬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천자는 명하여 조선왕을 삼았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왕의 예로서 높이는 것이 아니니 신자의 마음에 편안하겠습니까? 혹은 소종으로 대종에 합할 수 없다고 하나 신의 생각으로는 한나라 애제와 송나라의 영종이 모두 소속으로서 대통을 입게 하였고 또 위에 있는 사람이 장명을 내리지 아니하였으니 그 아비를 추존하여 왕으로 삼는 것은 곧 사사로이 스스로 높인 것이어서 뜻을 정통에 오로지 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헬간 왕은 세조의 적자로서 청명하여 세자가 되었은즉 진실로 소속에 비유할 것이 아니며 또 천자가 봉하여 조선국왕을 삼았은즉 스스로 높인 데에 비유할 것이 아닙니다. 또 중원에서 예를 의논한 대신이 어찌 후사가 된 자는 사친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의를 알지 못하고서 추봉하여 왕을 삼았겠으며 또 어찌 왕을 봉하였다면 마땅히 왕의 예로서 높이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바로 감히 왕을 봉하였겠습니까? 혹은 이르되 번왕은 청이라 중국에서는 반드시 예의로서 절충하지 않았다고 하나 신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기자가 봉함을 받은 이래로 대대로 예의를 지키었고 중국도 또한 예의를 지키는 나라로 대우를 매우 중의하였으며 모든 번국의 우두머리에 두었은즉 이제 추봉하는 명이 또 어찌 우리나라를 낮춰서 경솔하게 근검 일을 하였겠습니까? 또 임금의 일은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는데 기록하고서 법이 될 게 없으면 후사가 무엇을 본보기로 삼겠습니까? 반드시 감히 아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이르되 예전 제왕이 그 사친을 높이었다는 자는 들었지만은 부묘하였다는 자는 듣지 못하였다고 하나 신의 생각으로는 한나라의 선제가 아비 사황손을 추존하여 도황고를 삼아 원읍에 두고 침묘를 세웠으나 태묘와 도궁의 제도는 없었습니다. 원침은 곧 묘입니다. 위현 성전에 이르기를 고조로부터 아래로 선제와 태상황 도황고에 이르기까지 각각 능 곁에 묘를 세우고 또 각각 침이 있고 편전이 있었는데 침에서는 일제를 하고 묘에서는 월제를 하고 편전에서는 시제를 하였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지금의 종묘는 장수를 달리 하고 있어 소목이 차례가 없으니 마땅히 고조 묘에 들어가서 소목이 예와 같게 하되 태상황 효혜 효문 효경의 묘는 모두 친진하였으니 마땅히 회철하여야 하고 황고묘는 아직 친이 다 하지 아니하였으니 예과 같이 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선제 이유는 모두 도구로서 친묘에 서열하여 제사에서 그 소목의 서열에 끼었음이 분명합니다. 후세의 명구는 선제와 같은 이가 없었으며 당시에는 현신으로서 병길 위상 같은 자가 전후하여 서로 바라볼 정도였으니 어찌 예경에 기재된 것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만 감히 이렇게 한 것은 또한 인정에 연유하여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위나라 장제 같은 이는 아버지 팽성왕을 추존하여 황제로 삼아 임묘하였고
고려의 성종은 아버지를 추존하여 대종이라 하고서 부묘하였습니다. 장제는 쇠퇴한 만렙의 임금이니 진시로 좋게 말할 것이 없지만 성종은 바로 고려의 현왕이니 이로써 말미암아 보건대 그 사친을 추존하여 부묘한 것은 일찍이 있지 않은 것이 아니거늘 없다고 이르는 것은 특히 상고하여 살피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혹 이르되 부묘하면 마땅히 어떤 어버이라고 일컬어야 하느냐고 하나 신의 생각으로는 어버이라 일컬고 백부라고 일컫는 것의 의노는 송의 보광에 이르러서 극진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사마강, 왕규, 여회 등은 낳아준 부모를 일컬어 백고라 하려 하였고 한기, 구양수 등은 어버이라고 일컬으려고 하여 서로가 헐뜯다가 왕규 등이 축출당한 뒤에 보광의 의논이 정주되었습니다. 이제 백고라고 일컫는 말을 상고하면 스스로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의 아들이 된다는 일설을 지어냈을 뿐입니다. 예경이나 본시 낳아준 아버지를 이끌어 백고라 한다는 설이 없거늘 하물며 역대의 방지로서 대통을 계승한 자는 모두 낳아준 아버지를 이끌어 황고라 한 것이겠습니까? 비록 성제 광무처럼 명철한 이로서 오히려 감히 계칭하지 못하였은즉 다만 의논하는 자가 정론이 없이 분분하게 떠드는 것이지 실제로는 일찍이 백고라고 칭한 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구양수는 그 황백이라 일컬어야 한다는 것은 전세를 역고하건대 모두 전거가 없다 하였으며 구양수의 이 말은 고의적으로 이기기를 좋아해 한 말이 아니라 이에 실지를 근거하여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사마광, 구양수는 모두 송나라의 명신이며 문장, 덕행은 서로 우열을 논할 수 없는데도 그 말이 같지 아니한 것은 각각 소견이 있었을 뿐입니다. 당시에 구양수를 지목하여 사설이라 한 것이 어찌 공론이겠습니까? 그러나 정자도 또한 마땅히 백숙 부모라 일컬어야 한다고 하였은즉 이는 진실로 의심할 만한 것이며 그리고 정자 고가 복왕의 의논을 논하며 이르기를 집정이 왕을 일컬어 고라고 한 의논이 옳으며 왕을 일컬어 백이라고 하려 한 것은 고루하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두 가지로 말한 것은 각각 그 사사로운 뜻만 따르고 서책에서 근거를 상고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매우 배우지 못한 허물인즉 정자고의 말은 곧 구양수의 뜻입니다. 범인으로부터 보면 누가 정자의 말을 정자고보다 낫다고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주자가 강목을 수찬하면은 정자의 말을 선제가 도고를 추존하였다는 글의 아래에다 붙여서 명신, 언행, 록을 수찬할 때는 정자고의 말을 여회의 기록에다 붙였으니 그 두 가지 쓰를 다 두고서 산재하지 않은 것은 대개 감히 저를 버리고 이를 취하지 못하고 뒤의 공론을 기다린 것이거늘 하물며 여회가 구양수를 가리켜 간사하다고 하여 시종 탄핵하고 공격한 것이겠습니까? 주자가 정자고의 말을 정자고의 기록에 두지 않고 여회의 기록에다 붙인 것은 어찌 여회의 의논이 정해 지나친 말이라고 여겨 은근히 그 억제하는 뜻을 보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말하면 비록 별묘에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고라고 일컫는 것이 마땅하거든 더구나 부묘하고서 백이라고 일컫는 것이 옳겠습니까? 혹은 말하기를 예종은 어떤 어버이라고 일컫는 것이 마땅한가 하나 신의 생각으로는 회관왕의 제례는 대저 보광에 의하여 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영종은 어려서부터 궁중에서 자랐고 봉하여 태자가 되었은즉 영종은 인종에게 은희가 중합니다. 이제 전하께서 대통을 계승한 것은 바로 일시의 공의로서 결정이 된 것이니 어찌 영종으로 더불어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은 감히 먼 역대의 일을 인용하지 못하고 우선 우리 조정으로서 이를 밝힙니다. 공정왕은 일찍이 태종을 봉하여 세자로 삼고 일찍이 선위한다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공정에게 백이라고 칭하고 세종은 백고라고 칭한 것은 천륜의 지친으로 정에 인연하여서 일컬은 것입니다. 이제 예종에게 백고라고 칭하고 회관왕에게 황고라고 칭하여서 아울러 종묘에 향사하면 이는 이것을 중의하고 저것을 가볍게 하여 정통의 높임을 훼손함이 아니고 진실로 천륜에 순하여 인정에 합당함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의논하는 자가 이미 예종을 황고라 일컬었는데 도리어 백고라고 일컫는 것은
깊은 의심을 이룬다고 하겠으나 신의 생각으로는 회관왕은 천성의 어버이인데도 전일에 오히려 백구라 계칭하였고 예종은 의로서 합한 자이니 이제 다시 백구라고 칭한들 또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또 후사가 된 자는 아들이 되는 것인즉 친속의 존비를 돌아보지 않고 모두 고라고 일컬어야 하는데 당나라 예종은 중종을 백이라고 일컫고 송나라 태종은 태조에게 백이라고 일컫는 것은 형제로서 서로 뒤가 되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형제의 지친도 오히려 계칭하기가 어려운데 부자의 중함에 이르러서 바로 백이라고 고치어 일컫으면 또한 도리어 가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나라의 선종은 목종에게는 아우이며 경종, 문종, 무종에게는 쑥인데 그 당시 충문에 감히 아무의 어버이가 된다고 일컫지 못하고 다만 사황제라 일컬었으니 이제도 또한 이에 의한 것일 것입니다. 공정도 문종도 모두 칭한 바가 있으니 만약 예종을 칭하기가 어렵다면 다만 사왕이라고만 일컬어서 제양하는 것도 또한 무방하겠습니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성소는 당시에 금옥 군자라고 일컫는데 분묘하는 의논에 이르러서는 오직 아첨하는 데 힘쓰고 견합부회하여 도리어 어그러지는 괴론이 아닌 것이 없으며 백원왕을 황구라고 칭하고 예종을 황백구라고 칭하려는 데 이르렀고 또 당나라 선종이 문종 무종에게 한 것을 따라 단지 예종대왕에게이라고만 일컫고 고라고 일컬지 않으려 하였으니 어긋나고 망령됨이 더욱 심하였다. 평생의 학문이 썰어버린 듯이 되었으니 진실로 괴이하다 할 수 있겠다. 정인들은 그 의논하는 말을 보고는 이르기를 이성소는 평소의 명망이 이와 같지 않거든 어찌 사설이 여기에 이르렀는가 하였다. 득중은 중도를 얻음이고 맹삭은 음력 1월 4월 7월 10월 넉 달을 일컬는다. 상망은 음력 초하루와 보름날이다. 명정 언수는 명분이 서고 사리에 맞음이다. 개서는 계승하는 차례이다. 경능은 득종의 능이다. 치열은 나란히 서열합니다. 소속은 원족이다. 상복대기는 예기의 편명이고 채천지서는 채천하는 차례를 말한다. 소후는 양어버이를 말한다. 명정사수는 명분이 서고 사리에 맞음이다. 경강 견합부회는 자기에게 편리하도록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입니다. 경강부회와 같은 말, 견합부회.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20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20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회관한 부묘의 마땅함을 승지들이 아르다 전교하기를 회관 왕을 부묘하는 일은 내가 독단할 줄을 알지 못함이 아니라 다만 대왕 대비께서 위에 계시니 오직 의지를 품위하였을 뿐이다. 이제 의지를 품위함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도승지 유지가 아뢰기를 이것은 모두 대의이니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사친으로 혐의가 될 수 없는데 하물며 처음에 어서로서 의논하게 하고 뒤에 의지를 일컬었으니 후세에 의논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까닭으로 아뢰입니다 하였다. 이에 여러 승지가 합사하여 아뢰기를 부묘하는 일은 심히 마땅합니다. 신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아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성상의 뜻이 이와 같으니 심히 여정이 합당합니다. 어찌 중지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무사람의 의논은 각각 소견을 고집하니 비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거리의 아동과 시골의 아낙네도 또한 이 뜻을 알고 있어 이미 이렇게 된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등은 반복하여 이를 생각하건대 처음에 시호를 청하지 않았다면 그만이거니와 이제는 이미 천자의 명을 받아서 왕이 되었으니 왕을 여러 대군이 사제에서 잘사함이 옳겠습니까? 더구나 인수대비는 모후로 섬겨야 하는데 만세의 뒤에도 또한 사제에 두겠습니까? 개교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그 분미하는 것은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으니 성상께서 재택하여 결정함에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20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도승지 유지 우부승지 임사홍에게 이르기를 해간대왕은 부묘를 원상이 모두 옳지 못하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반복하여 생각하건대 진실로 정의에 합당하므로 이미 대비에게 아래 윤호를 얻었다. 원상의 의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백구라고 일컬어서 부묘함이 미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별묘에서 백구라고 일컬었은즉 어찌 종묘에서만 백구라고 칭하는 것이 옳지 못하겠는가. 이것이 그 하나이다. 예의 대부는 제후에 부재할 수 없다는 글이 있으나 회관대왕은 이미 세자가 되었고 또 천자의 명을 받아 왕으로 봉하였은즉 대군의 집에 임묘하여 대군으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니 이것이 그 하나이다. 의논하는 자는 비록 부묘한다 하더라도 예종의 위에 올리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나 내 생각에는 회관왕이 세자가 되었을 때 예종은 대군이 되었으니 비록 군신이라고 이를 수는 없더라도 그러나 명의가 이미 정해졌다. 불행히 세상을 일찍 떠나 대통을 계승하지 못했을 뿐이니 비록 예정의 위에 부재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희공은 민공에게 승부한 비교가 아니니 이것이 그 하나이다. 비록 남의 후사가 된 자는 사친을 돌아보지 못한다고 하나 내가 예종의 뒤를 계승하여 이미 예종을 황고라 하였으니 명분이 진실로 바르게 되었다. 비록 회관대왕을 백구라고 칭한다 하더라도 또한 무엇이 해롭겠는가. 이 뜻으로 원상에게 말하여 부묘하는 모든 일을 속히 의논하여 판비하게 하라 하였다. 성경시록 59권 성종 6년 9월 20일 병인 네 번째 기사. 기영회를 훈련원에 베풀어 주악을 내려주고 또 도승지 유지에게 명하여 선원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성종시록 59권 성종 6년 9월 20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전 녹사 오승조는 처제 종비와 서로 간통하여 풍속을 더럽혔고 행실이 금수와 같으니 율문을 조차 장 80대만 때린다면 엄난하고 방종한 무리를 징계할 길이 없으니 청컨대 오승조를 극변에 충군하고 종비는 본도의 잔업의 종으로 정속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59권 성종 6년 9월 20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임금이 지사 임원준에게 이르기를 회관왕의 부묘는 이미 정하였다 하니 임원준이 말하기를 이것은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세자는 나라의 저부인데 다만 즉위하지 못하였을 뿐이니 그 위를 얻지 못한다고 이를 수가 없습니다. 회관왕은 이미 봉하여 세자가 되었고 또 이제 천자의 명을 받아 왕이 되었은즉 대군의 집에 임묘함은 불가하며 또한 대군으로 하여금 봉사하게 함도 불가한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경영관이 비록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더라도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 하였다. 시강관 홍귀달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그 어버이를 높이려고 하는 성효는 지극합니다. 그러나 대의로는 진시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의논하는 자가 고사를 많이 인용하여 증가합니다마는 그러나 고사도 또한 시비가 있으니 다 따를 수가 없고 전하께서 그 시비를 분변함에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원준이 선응을 발끈 내며 말하기를 선제는 한나라의 명주인데 여태자 사황손을 주봉하였으니 그렇다면 선제도 또한 잘못한 것입니까? 하니 홍기달이 말하기를 옳지 못합니다. 선제가 만약 진정으로 추승하였다면 어찌 태자 황손이라고 일컫는데 그치였겠습니까? 감히 예를 범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단지 태자 황손을 봉하였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선유는 오히려 이를 기롱하였습니다. 광무는 한나라를 중흥한 임금인데도 오히려 사친을 돌아보지 않고 애제를 고로 삼아 사묘를 낙양에 세워 제사 지냈으니 이것은 예를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하였다. 임원준이 말하기를 왕망이 한나라를 찬탈하니 천하의 백성이 한을 생각하기를 목마른 것 같이 한 까닭으로 광무가 이로 인하여 대업을 이룰 수가 있었은즉 애제를 아버지로 한 것은 민심에 관계되어 형세가 부득이한 것이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려 때의 성종이 대종을 부묘하였었는데 그때의 사신 이재현이 이르기를 예를 얻었다고 하였고 성종을 찬양하기를 종묘를 세우고 사직을 정하였으니 어질도다고 하였으니 이재현도 또한 동방의 대유이다. 만약 대종의 부묘가 그런 것으로 여겼다면 어찌 편척하지 않고서 도리어 어질다고 일컬었겠는가 하였다.
홍기달이 말하기를 이 제야는 과연 동방의 명류입니다. 그러나 어찌 사마광 정자 호치단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정자가 어째서 비록 마땅히 정통으로 오로지 한다 하더라도 어찌 사언을 다 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는가 하였다. 홍기달이 말하기를 정자의 말은 사친의 후하게 하고 대통에 박하게 함을 잃은 것이 아니라 단지 사친도 또한 끊을 수 없음을 말했을 뿐입니다. 원상은 나라의 원훈이며 전하와 더불어 한 가지로 다스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모두가 옳지 못하다고 이르는데 편백되게 이 삼인의 소신의 말을 믿으시고 급하게 대사를 정하시면 신의 뜻으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앞서 회의에서 의논하는 자는 모두 옳지 못하다고 하였으나 홀로 임원준 등 이 3인만이 옳다고 하였다. 의논하는 날에 임원준이 홍기달을 보고 묻기를 이제 부묘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시비가 판연한데 어찌 변수를 기다리겠습니까? 하자 임원준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부묘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였다. 그 의논하는 데 미쳐서는 도리어 힘껏 주상의 앞에 이르러서는 홍기달과 더불어 쟁론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듣는 자가 그 얼굴에 침을 뱉으려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하였다. 성정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20일 병인 7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정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2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정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21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임금이 영사 정인지 정창손에게 말하기를 회관왕을 부묘하는 것을 경 등의 의논에는 모두 옳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내가 대신의 말을 쓰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일만은 그렇게 아니할 수가 없다 하니 정창손이 말하기를 회관왕의 부묘는 위차와 칭호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고 정인지는 말하기를 회관왕은 예종으로 더불어 형제의 일실입니다. 만약 형제가 아니라면 마땅히 회철하는 조묘가 있어야 할 것이니 의에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에 비록 사친을 돌아보지 못한다고 하였더라도 한나라의 광무가 사친 묘를 낙양에 세웠고 원나라의 세조도 또한 사친의 종묘에 부재하였거든. 하물며 회관왕이 명을 받아 세자가 되었을 때에 예종은 대군이 되었으니 이미 군신의 구군이 있었고 또 명을 천자에게 청하여 이미 추봉하여 왕이 되었으니 종묘에 부재한들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 또 예의 대부는 제후에 부재할 수 없다 했는데 월산대군이 봉사할 수는 없고 만약 관원을 보내어 행제하게 하면 이것은 나라에 두 종묘가 있는 것이니 내가 반복하여 이를 생각하여도 부묘하는 것이 뜻에 무방하다고 여겨진다 하였다. 정창손이 말하기를 성조의 행사는 마땅히 3대 이상을 본받아야지 한 당 이하는 본받기에 부족한 것입니다. 하물며 한 당 이하도 모두 정통을 중하게 여겼습니다. 광무가 비록 사친묘를 두었다 하더라도 모두 별도로 세우고 태묘에 부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지중한 데에 관계되니 원컨대 다시 생각하소서 하고 정인질은 말하기를 회관왕은 일찍이 천조하지 못하였으니 진시로 부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아버지가 되는 왕을 부묘하고 그 칭호를 백고라고 함이 옳겠습니까? 이제 만약 회관을 종묘에 부재하면 후세의 방지로서 통수를 계승한 자가 다시 사친을 종묘에 부재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며 왕위에 오른 백성을 다스린 임금이 도리어 조천당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어찌 옳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 미래를 염려하여 당시에 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음이 옳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59권 성종 6년 9월 21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예문관 직작 홍기달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회관왕을 부묘하는 일을 정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곧 예경에도 없는 바입니다. 그 일은 지중한 것이어서 이 전하께서 행하신 것은 만세의 자손이 본받는 것이니 이 일은 성상의 뜻으로 향방을 정하기 어려워 순방하심이 직질이 낮은 조관에게 미치었습니다마는 이제 가부가 상반하여 국론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 불가하다고 한 자는 원상이며 대간입니다. 원상은 나라의 시귀이며 대간은 나라의 규구 준승인데 이제 모두 다르지 않으시고 경이하게 정하는 것은 심히 불가합니다.
또 신등의 뜻으로는 이 일을 끝내 비록 그칠 수 없다 하더라도 아직은 다시 예경을 상고하고 또 전일과 같이 중의에 내려 다시 상확을 더하여 국론을 정하고 이를 행하시면 다만 전례에 합할 뿐 아니라 청언하는 도에도 또한 얻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의논하게 한 것은 중론을 듣고자 함이었다. 첫날의 의논이 한결같지 않은 까닭으로 후일에 다시 의논하고 원상으로 하여금 절충하려고 하였으나 또 처음 의논과 다름이 없는 까닭으로 내가 가부를 참작하여 그 옳은 것을 택하여서 따른 것이다. 그대들은 어찌 홀로 원상의 말을 듣지 않은 것만을 가지고 나를 그러다고 하는가 하였다. 성경시록 59권 성경 6년 9월 21일 정명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59권 성경 6년 9월 21일 정명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의는 계통보다 더 중한 것이 없고 정은 존친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다. 내가 예종의 뒤를 계승하여 이미 예종을 황구라 하였음은 이 계통의 중함을 입은 것이요 그 회관왕을 백구라고 일컬고서 월산대군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한 것은 이는 곧 남의 후사가 된 자는 사친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의이었다. 또 생각하건대 내가 강부에 있을 적에 회관이 흉서하셨으므로 만극한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종친지통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요즘 지극한 정성을 하소연하여 천자에게 추청하였더니 천자가 시호를 주 왕을 삼았고 우리 인수 왕비를 봉하여 특히 관독을 내렸으니 제명의 은총과 나의 감회가 어찌 유명으로서 차이가 있겠는가.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예의의 대부는 제후에 부재할 수 없다고 하였은즉 대부니 회관을 아버지로 삼는 것은 그 예가 아님이 명확하다. 종묘에 부하고자 하면 또한 의논할 만한 자가 있어야 하니 이에 하는 수 없이 동반 삼품 이상과 서반 당상관 이상으로 하여금 골정에 모여 상의하도록 하였더니 각각 소견을 고집하여 갑은 옳다 하고 을은 아니다 하여 의논하는 것이 한결같이 못하니 내 과매한 몸으로 식견이 천박하니 어찌 절충할 수가 있겠는가. 예적의 한나라 선제는 중흥의 임금이어서 선유는 은의 고종과 주의 선왕으로 비유하기에 이르렀는데 도구를 추존하여 황구를 삼고 경사에 임묘하였었다. 우리나라 고려의 성종은 대종을 경종보다 위에 올렸는데 이 제헌은 일대의 명신으로서 그 성종의 찬양함에 있어 이에 종묘에 세우고 사직을 정하는 것으로 현군이라 하였다. 한 당으로부터 송원에 이르도록 몇천 년 동안 방지로서 대통을 계승한 자는 하나가 아니었다. 혹 손자로 혹은 숙질로 혹 형제로 혹은 소속으로 계통을 이어 계승한 의가 비록 중하다 하더라도 끝내 낳아준 이를 순봉하는 예는 패하지 않았으니 비록 부양하는 제도가 다르고 등수의 의 마땅함을 달리하여더라도 그 높이는 이를 높이고 친한 이를 친히 하는 그 정의는 소재는 하나이었다. 성조의 제유가 복왕의 일을 의논하며 서로가 의견이 엇갈렸으니 만약 그 극진함을 추측하건대 혹시의 논도 또한 지극하지 못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에는 정을 연유하여 나오고 사는 의로 말미암아 만들어진다. 계통이 중한 까닭으로 예종을 이끌어 고라하고 존친이 큰 것이 되는 까닭으로 회관을 종묘에 부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관을 이끌어 백고라하는 것은 혐의를 분별하기 위한 것인데 의논하는 자는 회관을 예종의 위에 올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나 만약 천속의 차례로서 이를 말하면 회관은 예종의 적형이니 이제 예종을 회관의 위에 올리면 예종의 영혼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회관왕이 저군이 되었을 때 예종은 대군이었으니 군신의 분수가 이미 정하여졌다고 이를 수 있은즉 이제 예종을 위에 올리는 것은 정의에 합하니 민공희공이 군신의 위에 바꾼 것의 비유가 아니다. 하나는 계통의 의를 의미함이고 하나는 존친의 예를 중의함이며 하나는 친속의 서열을 돈독히 함이니 은희를 병행하게 하고 정문도 갖추었다. 모든 고전을 상고하여도 어그러지지 않으며 인정을 참작하여도 또한 합당하거든. 하물며 대왕 대비께서 매양 이로써 나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심으로 내가 박절한 정을 부득이한 것이니 오직 그대 예조로 내 뜻을 다 알아 부묘하는 모든 일을 마련하여 아뢰라 하였다. 종천지통은 세상에서 다시 없을 극도의 슬픔이다. 성조실 59권 성종 6년 9월 21일 정묘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윤계겸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엎드려 덮건대 회관대왕을 부묘한다는 명이 있었다 하는데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천성의 친함에 연유하여 정은 존숭하는 데 합당하고 개통의 의에 연유하면 사천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 후사가 된 쪽을 부모라 일컬고 그 낳아준 이를 백숙 부모라 일컬으니 이는 고금의 백왕이 한 가지로 한 바이며 따라서 변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애제가 공황에 대하여 송나라의 영종이 복왕에 대하여 추승하여 임묘함에 그치고 승부한 예가 있음을 아직 듣지 못하였음은 그 정통을 높인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전하께서는 이미 예묘의 후사가 되었은즉 소거한 위는 예종의 위니 어찌 예묘의 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도리어 사친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거기 미혹됩니다. 선왕이 제례함에 있어 둘을 같게 높이는 것이 없었으니 애경하는 마음이 저쪽에 나누어지며 이쪽에 오로지 할 수 없습니다. 고려의 대종을 부묘한 것과 같은 일은 일시의 일이요 고제를 의방한 것이 아니니 성조에서 인용하여 본받을 것이 못됩니다. 의논하는 자의 말에 이르기를 회관은 명을 받아 세자가 되었으니 본시 대종이다 라고 하나 신등은 생각하건대 혈관대왕이 비록 세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불행하게도 일찍 돌아가시니 천조함이 미치지 못하였고 예정대왕은 친히 세조의 고명을 받아 능히 정통을 이었은즉 혈관대왕은 대종에 비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예로서 마음을 제어하고 이로서 이를 제어하시 한결같이 전정한 예를 따르시면 대통에 혐의하는 실책이었고 낳아준 이에게도 존숭의 도를 극진히 하심이 됩니다 하였다.